신명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걸 만드셨대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너를 내 자녀로 삼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깨달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힘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다가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13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너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한테 한번 신앙 고백을 좀 해봐. 그러한 메시지가 신명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혹하잖아요. 그렇죠? 야, 저기가 진짠가 봐. 막 저기서 능력이 나타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야, 우리가 진짜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버리고 우리 신 섬기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곳이 진짜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것이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야, 저 이적과 기사를 보니까 저쪽이 진짠가 봐. 그리고 여호와를 등지고 그쪽으로 가면 이건 나는 유혹을 받아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인데 진짜인 것처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푹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큰일.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위삼촌이 오시면 뭐를 꼭 사와. 맛있는 걸 사와. 용돈 줘? 줘. 근데 제가 이제 크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게 별거 아니었어. 더 중요한 삶이 그 이면에 있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될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고요. 그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 다음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 안에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 넘어갔어. 유혹을 받아서 다 넘어갔어. 그러면서 우리 이제는 이 신을 섬겨야 할 때다 라고 말할지라도 너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다 엉뚱한 것을 따라갈지라도 너만은 나를 사랑해달라,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가지고 확신 있게 그분을 알아야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삶의 스타일하고 우리 아버님의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야. 여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은 구름만 조금 있으면 뭘 하냐면 우산 가져가라. 자전거 타고 갈 때는 우비 입고 가라. 아이, 그 나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막지. 근데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요, 운동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야,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냐?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님을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수월해져요. 하나님이 일찍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가 다 섬기는데 내가 혼자 하나님 말을 바르게 섬기는 일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겪었죠? 욥.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다 욥이 뭐 믿음이 최고라고 막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뭐 욥이 환난을 딱 겪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공격했어요. 한 사람도 옆에서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때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만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아집 속에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고집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여인들은 있으나 마나였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막 먼 거리를 막 오면서 예수님 막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돌아섰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나보다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섬기자고 해야 우리가 유혹을 받지, 지지리를 못 나면서 우상을 섬기자, 우리 신을 섬기자 그러면 콧방귀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섬기자. 그때 야, 내가 가난하게 살고 핍박을 받아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떠날 수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백이잖아요. 뭐예요? 풀무불에 막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살이를 할 때 이들은 내 백성이고 이들은 나를 섬길 것이리라 그랬어요. 그 종살이하는 백성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이 정말 계속 원망하지만 그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그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이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가 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의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성도여 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루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